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은 부활의 소망과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요 성경 강해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배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고린도 교회에게 쓰여진 이 편지에서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며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근거이자 기쁨의 원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믿음과 교리를 견고하게 하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부활에 관한 논점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즉 여기서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며 부활체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나중에 싹이 트듯이 육체적인 몸이 죽고 난 후에 승천처가 되어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체는 지금의 육체적인 몸과는 다르며 영적이고 영광된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부활은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어떠한 시련이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삶의 희망을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상징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목표와 의미를 찾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도전적인 시기에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 희망과 기쁨을 주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가 사랑과 관용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죽은 몸이 무덤에 묻힌 씨앗과 같아서 그 후에 부활체로 승천체로 변하는 것을 씨앗의 비유가 설명합니다. 즉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나중에 싹이 트듯이 우리의 육체적인 몸도 죽음 후에 부활체로 변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이기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도 씨앗과 같습니다. 때로는 어둡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 묻혀 있을 때처럼 우리도 어려움과 실패, 상실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어려움과 실패도 삶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영원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꿈이 무너지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인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씨앗의 비유를 통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죽음과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소망은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을 주며 삶의 목표와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승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 전진하는 데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현재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생에 헌신하며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